봉독한 말씀에 의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친구처럼 지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친구로 지내는 장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매일 서늘할 때가 되면 하나님과 함께 친구처럼 동산 여기저기를 거닐면서 행복하게 산책하고 대화하며 뜨거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 우정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정의 대화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정의 대화를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친구의 관계로 거룩한 우정을 나누고자 제자들과 함께 3년간의 생활을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벗으로 삼으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전부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온갖 좋은 것을 안겨주시려고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에서 부르신 것에는 아브라함을 향한 세 가지 거룩한 목적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첫째,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세 가지 목적을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오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신 것은 하나님의 복이 되기 위하여 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다 같이 할까요? 의, 공도. 여러분, 정의와 공의, 이 땅의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정의로운 나라를 행하게 하시려고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이 땅에서의 번성함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까닭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는 벗이 되도록 만드셨습니까? 창조적인 탈출을 감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과감하게 낡고 썩을 세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계속적인 출애굽, 계속적인 준 바벨론을 행하게 결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영원한 나라가 되도록 훈련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탈출을 감행하도록 명령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에 너무나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고향 얼마나 좋습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친척 생각만 해도 얼마나 친근합니까? 아버지의 집, 아버지가 계신 곳, 그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그립고 그 아버지의 품이 좋습니까? 그러나 이 세 가지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없어질 것들입니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이고 미래의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네가 좋아하겠지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평생 버리는 훈련, 떠나는 훈련으로 하나님께 연단을 받는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로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땅에서도 얼마나 많은 곳을 이사를 다니고 떠나고 버렸는지를 지도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갈대아 우르로부터의 아브라함의 여정이 시작되는데 수없는 이사의 과정이었음을 점들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올라가고 하란에서 하맛으로 가고 단, 아이, 모리아, 베델, 세겜, 무깃도, 여러분 그러다가 마침내 저 애굽 땅까지 다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부엘세바로, 여러분 베델로, 여러분 이게 수만 번, 아니 이게 수 차례나 이렇게 여러분 여기 저기 옮겨 다니는 나그네의 인생,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유목민의 노마드의 인생을 이 아브라함은 수없이 살았다는 것을 이 지도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깔뱅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인생을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일평생 세파에 시달렸으며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가장 비극적인 인생을 그리고 싶은 사람은 아브라함만큼 적절한 모델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그의 인생살이의 고달픔을 평가했습니다. 또한 깔뱅은 무한히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오랫동안 악전고투한 사람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떠나고 끊임없이 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을 위한 떠남이고 무엇을 위한 내려놓음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한 원대한 꿈과 계획이 있기에 이 세상 것들을 끊임없이 버리고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주인 되시고 우리를 영원히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복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한 떠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주님이 되시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맞서고 하나님과 겨루고 하나님과 경쟁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인정과 하나님의 벗이라는 평가를 듣기까지 세 가지 유혹과 싸워서 이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겨야 할 세 가지 유혹과 마지막 시험을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나 사람이라면 찾아오는 세 가지 유혹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세 가지 유혹의 첫 번째는 룻의 유혹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룻의 유혹. 여러분, 조카 룻이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룻과 마지막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돈과 재물과 땅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룻의 가정에 자꾸 재산이 증식되고 종들이 많아지고 소유가 증식되자 이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자꾸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돈과 재물과 땅의 유혹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건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 없다, 땅이 필요 없다, 집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언제까지 우리는 여기에 얽매여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여기에만 급급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니 아브라함에게 이 룻과의 관계에 있어서 돈과 재물과 땅의 문제를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급기야 아브라함은 룻에게 말합니다. 조카 아닙니까? 그런데 어른 대접을 해주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제 부동산의 문제는 자유롭다. 나는 이제 돈의 문제에 연연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적인 유혹을 벗어나는 아브라함의 자유의 선언을 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엘리에셀의 유혹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엘리에셀의 유혹.
여러분, 이것은요 의심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75세에 떠났는데 85세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후손이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작정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10년 동안. 여러분, 제가 지금 와서 9차례 40일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내년까지 하면 10년인데 10년 동안 작정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시기나 할까요? 여러분, 10년 동안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가요? 내 기도 들으시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어찌 보면 10년 동안 여러분 오매불망 이 아들 하고 기도했을 텐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이제는 이 생각을 포기해야 되나 보다라고 하는 시점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을 쳐다보라고 하고 바다의 모래알을 세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네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아들도 없고 나타날 기미도 없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겨지세요? 안 믿겨지세요? 예, 대답하지 마셔도 됩니다. 여러분, 안 믿겨지는데 아브라함은 이때 믿음을 보입니다. 여러분, 15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다 같이요, 하나님을 믿으니, 예,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이스마엘의 유혹입니다. 이스마엘의 유혹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 뜻을 따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세 번째 유혹에선 넘어갔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하갈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 몸종에서, 나를 치종드는 몸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는 것도 우리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것 같으니까 당신이 이 하갈의 몸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느냐. 여러분, 이거 세상적으로 다 하는 방법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말씀하실 때 순종했어요. 순종함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스마엘의 유혹을 이겨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 방법인가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는 이 이스마엘의 유혹을 아브라함은 넘어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을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으면 이름을 웃음이라고 적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만 생각하면 입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절로 웃음이 나온 것 같아요. 없던 힘도 솟아났어요. 여러분, 사라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여러분,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런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가만 하나님이 보니까 요 이삭이 하나님과 경쟁을 해. 아브라함에게서.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자 이삭이 15살이 되자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 하실 줄 몰랐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처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최후의 시험의 말씀인데 우리에게도 여러분 해당된다 생각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이거 아주 끔찍한 얘기입니다. 네 가지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네 가지 큰 고통을 지나야 했습니다. 첫째는 아빠와 아들 사이에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잘라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의 관계를 잘라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 예, 우리 여기 장로님, 저기 장로님, 아들이 좋으세요? 사모님이 좋으세요? 예, 장로님, 김병욱 장로님. 제가 1부, 2부 때 다 물어보니까 장로님들께 물어보니까 둘 다 좋으시대요. 예, 여러분 마음으로는 누가 더 좋으세요? 예, 다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찌 보면 아버지는요, 자녀에 대한 사랑이 어찌 보면 깊은 분들이 아버지 아니세요. 네. 자녀보다 자녀를 대신해서 죽으라고 하면 죽을 분들이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관계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여러분 아내와의 신뢰 관계가 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나보러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여보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물었다가는 다 깨집니다. 뒤집어집니다. 차라리 날 죽이고 가라고. 여러분, 이 어미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한테는 일체 침묵을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셋째, 여러분 부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는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가혹한 것입니다.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땅은 부엘세바라는 땅입니다. 이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나귀를 타고 종들의 시종을 받고도 3일 길을 걸어갔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도 내리실까요? 제가 사형수가 자기 방에서 사형 형장까지 끌려가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제가 간증 속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했더라도 이 방에서 형장까지 끌려가는데 2명의 간수가 옆에서 어깨를 부추기고 있어도 가다가 여러분 다 다리에 힘이 풀린답니다. 그리고는 소변도 싸고, 여러분 이렇게 이 죽음의 형장까지를 걸어가질 못한대요, 웬만한 사람들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이 죽는 죽음의 길을 3일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그 길 그거 제정신으로 걸었겠는가? 키엘 교구는 이 장면을 가리켜 공포와 전율의 시간이었을 거다.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정말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는, 이제라도 돌이키고 싶은 그런 순간을 3일을 하나님이 지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종들이 모리아 산에서 내가 자식을 죽이려고 하면 좀 말려주었으면 하는 유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못 말리게 시종들을 산 밑에 기다리게 합니다.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마지막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는 아들과 함께 2사람만 올라갑니다. 이 이삭이 자기를 불태워 죽일 것도 모르고 지금 장작을 어깨에 싣고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은 그 뒤에다가 지금 여러분 횃불을, 지금 나무에 불을 태우고 이 불을 가지고 지금 아들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이 지금 어디에 붙었겠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붙었지 않겠어요? 이 불로 내 자식을 죽이려고 생각하니 가슴이 시커멓게 멍들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통찰해 볼 때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로 여러분 이 불을 들고 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불로 여러분 이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는 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자기 앞에서 아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단 한마디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즉시 길을 떠납니다. 아내할 때 한마디 상의하지 않습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3일 길을 씩씩하게 걸어가서 모리아 산 앞에 도착하고 수행원들을 나귀와 함께 뒤에 남겨두고 절대로 방해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계획한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단을 쌓고 그 번제단 위에 나무를 벌려놓은 다음에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 이제 손을 내밀어 감추었던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이 장면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는 나름대로의 철저한 성경의 해석을 근거로 하여 이 장면을 그림으로 묘사를 했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실 때 저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좀 얼굴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팔뚝과 얼굴을 보십시오. 여러분, 급히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아브라함의 팔뚝을 꽉 잡고 지금 찌르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얼굴이 무슨 말 하는 것 같습니까? 왜 말려? 왜 말려?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지금 내 아들을 잡아 드리려고 한다는데 왜 말리느냐, 이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주 굳건하고 단호합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하나님 중에 누가 제일 놀라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가 제일 놀라신 것 같아요? 누구시죠? 저는 하나님이 제일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왜냐? 아브라함아 10절에 보세요. 아니,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셨는지 아브라함아 하고 여러분 깜짝 놀라셔서 지금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놀랐다는 증거입니다. 깜짝 놀라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들을 바치다니, 이 사람 알고 봤더니 진짜 믿음의 사람이네. 여러분, 그리하여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가로막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3가지 유혹과 마지막 최후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시험을 통과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버치고 친구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여러분도 들으실 줄로 믿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합격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장 귀한 아들까지 다 내려놓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2가지 중요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대신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순양을 번제물로 대신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받지 않으시고 대신에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번제물로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상에서 가장 크고 영원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큰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브라함은 진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사실은 자식을 더 사랑하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어찌 보면 자식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땅과 재물과 부동산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오면 평소에는 하나님의 뜻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고비가 다가오면 자기 방법과 생각으로 자기 고집대로 주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중심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고 보니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려면 여러분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되도록 아브라함이 이 상황을 통해 보여주신 세 가지 믿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이 믿음 기억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다 같이 할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란 말은 말씀을 들었을 때란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해서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이 이 말씀에 내 인생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던져주시는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는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도 응답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될 때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절대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믿음으로 여러분 의심을 몰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여러분,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다 같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1년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셨습니다. 있는 것처럼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새벽마다 우리 환우들의 이름 낱낱이 부릅니다. 왜? 주님,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환우들의 없는 건강도 제가 부를 때 있는 건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없을 때 있는 것처럼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죽은 태를 살리셔서 이삭을 주었단 말입니다. 내 아들 잡아서 번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은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나에게 다시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활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는 부활의 신앙으로 이스라엘을 번제물로 잡아 바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내가 이 아들 보기에도 하나님은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부활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선교사이죠.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음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에 관한 귀한 지혜를 어디서 터득했냐면은, 깨닫게 됐냐면은, 이 아들 동현이가 이 아빠와 함께 이 장난감 가게로 갔습니다. 가서 이 버즈 장난감이라는 이 장난감을 보더니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걸 껴안더니 얘가 이걸 놓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난감을 살려고 해서 이 아들에게 진짜 자기 걸로 만들어 주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대. 계산대에다 내려놓고 이걸 딱 하고 찍어서 가격을 지불해야 이 아들께 되는데, 얘는 이게 좋다고 이거 안 놓겠다고 이렇게 끝까지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산을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이 아버지가 끌어안고 있는 이 아들을 통째로 계산대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내려놔야 자기께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역설적인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들 겨우 계산하고 내려오다가 이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얘만 이런 것 같지 않다. 얘는 단순하고 나는 복잡하지만 내 안에 얘처럼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내 거라고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오히려 나는 이것 때문에 옥죄이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나를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쓰신 책입니다. 여러분, 원숭이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원숭이는 가장 사람을 많이 닮았기 때문에 이 원숭이를 잡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무와 나무 사이를 춤추듯이 날아다니는 게 원숭이 아닙니까? 이 원숭이를 여러분 어떻게 잡느냐? 간단하게 잡는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저런 코코넛 이 껍데기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여러분 거기에다가 구멍을 내고는 견과류, 원숭이가 죄송하지만 환장하는 견과류를 이렇게 넣어가지고는 이걸 이제 먹게 하는 거예요. 꺼내서 먹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때가 되면 이 사냥꾼들이 원숭이를 잡으려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원숭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견과류를 움켜 잡은 손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펼쳐서 빼면 되는데, 원숭이의 특징은 한 번 잡으면 안 논다. 한 번 잡으면 안 논다. 훌륭합니다. 훌륭하죠, 여러분. 집념이 강하죠. 나는 이런 사람이죠. 안 놔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빠져요, 안 빠져요? 예? 빠져요? 안 빠지죠. 여러분, 그러다가 잡힌다요. 잡히면 어떻게 되죠? 다음처럼 됩니다. 그 다음 그림만. 예,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제가 어저께 이거 옛날에 그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그 장면 중에 명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원숭이, 저게 디저트입니다. 예, 원숭이 골 디저트. 예, 내리셔요. 예, 어저께 제가 실제로 봤어요. 중국 사람들은 산 원숭이의 뇌를 먹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저렇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브라함처럼 내려놓아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어찌 보면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삭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림으로 이삭을 다시 얻었습니다. 다 드리고 다 얻었습니다. 다 같이 하시죠. 다 드리고 다 얻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설적인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내려야 할 이삭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